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근원적인 승리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움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돈 때문에 싸우고 권력 때문에 싸우고 사상과 인연 때문에 싸웁니다. 인류 역사는 싸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만 해도 기록상 931회의 외침을 받았다 그러죠. 외침받은 나라 중에 가장 많이 외침받은 나라가 우리나라래.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도대체. 지금도 지역 감정과 사회 불화, 사상과 이념, 관념의 충돌로 인해서 계속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싸움이 없는 날이 없고 어느 곳도 싸움이 없는 장소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학교, 기업, 시장, 가정 등등 모든 다양한 형태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싸움이 만드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을 쌓고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을 쌓으며 권력을 쥔 사람들과 어울리며 인맥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진정한 승리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는 승리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심을 내어 시기하고 다투며 살인까지 불사하면서 얻은 승리는 이내 또 다른 세상 권력에 의해 무너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칼로 얻은 승리는 이내 또 다른 칼에 멸하고, 돈으로 얻은 승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재력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면 실패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념도 사상도 철학도 영속적인 승리의 길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승리, 완전한 승리, 근원적인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가 환난을 당하나 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싸움에 겉핥기만 하면서 실패를 반복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승리의 영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으며 완전한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근원적인 승리의 비결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다수가 추종하는 이 방식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다가 패배의 쳇바퀴에 빠질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거짓 싸움에 휩싸여서 시간과 물질 그리고 노력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싸움의 실체를 분별하고 싸워야 될 싸움에서 제대로 승리하고 피해야 될 싸움은 피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의 눈을 열고, 뭘 열어? 시대와 사건을 분별하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가 싸울 싸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성도의 대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정욕, 세상, 마귀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자기 정욕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며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이며 영생을 취하게 하는 싸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입고 이성과 감성, 지성과 영성의 영역에서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하며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는 성도를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세우십니다. 디모데서 2장 3절로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어때요? 병사로 모집된 제가 제 생활에 하나도 얽매이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비박산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설교 한 번에 기도 한 번에 사람들이 다 풀려버리고 다 미안합니다 잘못해서 화해하고 그리고 하나가 돼버려. 어떤 사람에게는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셔서 저절로 또 율법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군사로 복무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라고? 저절로 율법을 완성하게 하셔.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저절로 율법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망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있으니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 죽음이 두렵지 않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한 싸움을 싸우는데 자기의 인생을 허비합니다. 쓸데없는 싸움을 해요.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 헷갈리게 만들어. 헷갈리게. 알고 보면 아군인데 적으로 여겨지게 하고 적군을 아군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싸우려면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싸울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싸울 대상부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 싸움은 그냥 지는 것이죠.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해서 싸우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의 이 제도를 비판하며 나라와 조직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막 퍼붓습니다. 또 영적 싸움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나태한 자세로 싸움 자체를 기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 싸움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 사탄을 상대하고 있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분별하고 진취적으로 준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근원적인 승리를 취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쓰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헛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싸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김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봐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됩시다. 지금 여러분은 세상과 맞서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맞서서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런 정욕을 상대해서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싸움에서 이겨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기 정욕을 이겨야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을 이겨야 하늘의 에너지와 소망을 누릴 수 있으며 마귀를 이겨야 영적 생명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지면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음으로 우울과 침체, 낭비와 탈진, 두려움과 이 염려에 점철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은 영의 삶이요 생명과 평안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패하는 삶, 지는 삶은 육의 삶이요 죽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도 영적 싸움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패배에 젖어 사탄에게 속고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몰라서, 무엇이 승리인지 몰라서, 실제적인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의 실체와 승리의 비결을 제대로 알고 승리의 빛을 바람으로 많은 영혼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이 돼야 돼.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의 3대 적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정욕과 싸워야 돼. 뭐와 싸워야 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절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2절로 3절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노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음이라 그랬어요. 싸움으로 번역된 플레모이의 원형 플레모스는 전쟁, 전투라는 뜻이나 여기서는 알력, 불화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다툼으로 번역된 이 마카이의 원형 마케는 투쟁, 쟁론이란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이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두 용어를 모두 다 복수형으로 사용하면서 그 당시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교 공동체 내에 이런 싸움과 다툼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싸우는 정욕에서 나오는데, 싸우는 정욕이라는 것은 나의 만족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 나의 욕구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이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게으름, 간음, 방탕, 미움, 시기, 질투, 원망, 탐심, 수군거림 등등 죄를 짓고, 이러한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의 지배를 당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있죠. 옛 7가지. 잠언 6장 16절로 19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신 것이 옛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먼저 이러한 정욕을 이겨야 됩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래도 능히 취하지 못해서 다투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욕심이 또 다른 죄를 만들고 시험을 불러들여 결국 사망에 처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건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은 말씀하십니다. 정신 분석을 처음으로 주창한 오스트리아 의사, 지금은 또 프로이드 박사. 이 프로이드 박사는 근대 정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가 심리학 및 정신의학계에 끼친 영향력 참으로 지대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주치의는 그의 심장 고동이 불규칙적인 것을 발견한 후에 지나친 흡연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흡연을 중단했다가 견디지 못하고 다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는 턱뼈의 암으로 35번이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는 그의 아래턱을 완전히 드러내는 결과를 맞이해야 됐어요. 그래도 그는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의 의사들이 계속해서 경고했지만 그는 끝내 담배를 버리지 못해서 그가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라 담배가 그의 생명을 삼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도가 정욕을 따르면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은 정욕으로 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정욕을 따를 때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정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늘 불만족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자기 욕심의 소리를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게으름과의 싸움, 교만과의 싸움, 시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육체의 모든 것은 불의 것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허망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소욕을 쫓음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야 돼요. 세네카는 만약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유물을 늘리지 말고 욕망의 양을 줄여줘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 이 사람의 소유를 늘려주지 말고 이 사람의 욕망을 줄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 백성교회에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박을수록 행복하고 상큼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갈라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와 싸워야 돼? 세상과 싸워야 돼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고 선했습니다. 하지만 죄로 물든 세상은 사탄의 속성을 담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유혹과 미혹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가치관과 사상이 가득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신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무신론이 만든 진화론을 지성으로 포장하여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성이라고 여겨지게 만들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로 칭송을 받던 스티븐 호킹 박사는 죽으면서 유언으로 신은 없다, 누구도 우주를 관장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남겼고 그에 따른 이런 그의 사상을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또 무신론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상을 창시하여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외침과 함께 종교 소멸론을 주장하며 세계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탄의 이론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을 장악하는 사탄은 돈과 명예, 쾌락으로 사람들의 정욕을 자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간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주의 종들부터 먼저 표현해야 돼. 주의 종이 행복해야 행복한 복음을 전하지. 주의 종이 막 찌들렸는데 어떻게 행복한 복음을 전하겠어? 영이 열려야 되는 거야. 영이. 형식적으로 360을 여기 완전히 있어도 필요 없어. 깨지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하면 여전히 내 욕심,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이 자존심을 쫓아가면 아무 필요 없어. 야고 4장 4절 5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게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랬어요. 가늠한 여자들이여 여기에 해당하는 이 모이칼리데스의 본래의 의미는 자신의 남편에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고 다른 남자와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것을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은유적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즉 부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선자들을 영적 간음으로 규정하고 정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미혹과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적 가치관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사랑해야 돼요. 오직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본다면 정욕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은 결국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본래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일을 주관하던 천사장이잖아요. 하지만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최후 심판의 날까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움의 근원이 마귀에게 있음을 알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 우리에게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 할렐루야. 민장에 따른 표적 저희가 내놓은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 안에 파고든 마귀의 속성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중에 특별히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일단 교만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에 해당하는 휘페레파노이스는 위에서, 뭐뭐 위에서라는 의미를 지닌 전치사 휘페로와 나타나다,
비추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파이노의 합성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남의 위에 서서 자기를 나타내는 자라는 문자적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물리칩니다. 교만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교만하면 인간관계가 원활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마귀의 소리와 성령의 음성을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도 교만하면 스트레스도 훨씬 더 많이 받고 더 많은 병이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겨서 근원적인 승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본문은 대적을 이기기 위한 승리 3가지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승리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예수 피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건 모순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복종이라는 개념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은 시대입니다. 사탄에게 복종하면 그만큼 위험한 것도 없겠죠. 많은 사람이 근데 사탄에게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사탄에게 복종하며 살아가요. 사탄에게 취해서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자체도 몰라요. 사상 이념에 취해서 잘못된 사상에 빠져 있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복종은 최고의 겸손입니다.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오늘 내 의지를 마귀에게 줘서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고 내 의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를, 내 영혼의 자리를 완전히 예수로 채우셔서 예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자유롭고 평안하며 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비참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근원적인 승리를 위해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어디 가까이? 야고보 4장 8절로 9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참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해요. 9절에 여기서 슬퍼하다란 비탄을 경험하다, 탄식하다, 한탄하다라는 뜻을 가진 탈라이 포레오인데요, 이거의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가슴을 치고 한탄하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슬퍼하다란 비탄을 경험하다, 탄식하다, 한탄하다라는 뜻을 가진 탈라이 포레오의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이는 곧 뭐라고? 자신의 실체를 똑바로 보고 가슴을 치고 한탄하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며라는 뜻도 죽은 자를 위하여 곡할 때처럼 대성통곡하는 것으로서 죄에 오염된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깨닫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18절로 19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해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은 선행 은총, 편재 은총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 우리는 성결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죄가 있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생겨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적, 정서적, 영적으로 멀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죄를 회개하기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됩니다. 죄를 합리화하며 웃었던 웃음을 애통으로, 죄를 포장하며 즐거워했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근원적인 승리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오늘 보면 야고보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은 마귀를 물리치는 최고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마귀를 물리치는 최고의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겸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중세로부터 근대로 넘어오는 신호탄이 되었지만 그보다 1200년 전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나는 실수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말을 깊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물으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 모든 교만과 이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4장 8절로 9절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아름다운 관을 받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싸움, 눈에 보이는 싸움을 싸우며 실패의 악순환에 빠지지 말고 싸움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서 근원적인 승리를 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정욕, 세상, 마귀라 그랬죠.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춤으로 정욕과 세상,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했던 모든 자아를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최고의 자유와 능력을 누리며 근원적인 승리를 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